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지난주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세요. 또한 많이 가진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로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며 이기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들은 세례 대신 욕을 먹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요한에게로 나아온 것,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이기도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안 받아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하러? 어쩌면 이들은 구원을 위한 자격증 쇼핑을 하러 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증은 이미 갖췄고 또 소문을 듣자 하니 세례라는 자격증도 있는 것 같으니 그게 또 용해 보이니까 그것도 갖춰볼까 하고 나온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아주 혼꾸녕을 내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구원 자격증이나 따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자격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은 여기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어. 니들이 말하는 거 고작 이 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뭐라도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갈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쇼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오직 사랑과 평화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나그네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듯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